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제2차 선교여행 중에 1년 반 정도 거기에 머물며 사역을 해서 개척을 한 교회,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고린도는 향락, 방탕, 사치, 부도덕, 우상숭배 이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 왔다 아니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게 속담이에요. 얼마나 방탕하냐, 이런 비유로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런 고린도에도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풍성히 역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탕한 그곳, 말도 안 되게 더러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가죠. 바울은 고린도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바울에게 전해진 교회의 여러 문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게 다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 그게 뭐냐?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교회의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계파, 갈등, 분열, 분쟁의 문제인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막 편지를 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도들은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 관계가 깊고 바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소.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없지만
나는 누구보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만을 따를 것이요 나는 확고한 바울파요 선언하는가 하면 그래요? 나는 바울보다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아볼로가 더 좋소. 그분의 목회를 통해 더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내 입장, 내 소속을 밝히자면 나는 아볼로파요. 또 여기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참된 권위로 앞세우는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특별하다, 더 고차원적이다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까지 다양한 계파로 성도들이 여러분 나뉘어져서 서로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모이면 경쟁하고 모이면 싸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여러분 분파,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는 뭐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하지만 고린도의 이 형제들은 여러분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여전히 젖만 받아먹지 밥은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감정, 욕구 이래서 막 움직인다. 이게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는 자기들이 대단히 신령하고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뭐라냐?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수준이 높아.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은사가 역사에도 계속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가진 은사가 더 크고 멋지냐 경쟁하고 시기 질투 분쟁하는 모습. 또 내가 따르는 영적 리더는 바울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를 주장하는 아볼로파야. 같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편이 갈리고 서로 자기들 세력을 키우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신하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고린도의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성령님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자들로 남아있으니 여러분이요, 이대로는 안 돼. 이제는 제발 깨닫고 깨어나라.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부디 열심히 자라가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에 이르도록 너희는 변화를 추구해라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를 추구해라. 지금 강단에서 계속하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듣는 말씀이 뭐냐? 바뀌어라 이거예요. 뭐든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은 옛사람을 한 번만 벗는 게 아니라 계속 벗고 새 사람을 한 번만 입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옛 것은 빼내고 새 것은 더하라 이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크게 역사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옛삶의 관계와 모습이 가득해서 시기와 질투, 갈등, 대립,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식이 자라나지 않는 이상한 상황 앞에서 애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이상한 상황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 큰 탄식과 고통을 안겨지는 것임을 우리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신앙이 왜 안 바뀔까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평생 믿었는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강한 도전에 겸손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듣기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보니까 바울은 특별히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되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울 편이다 그러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아볼로 편이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미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따르려고 하는 바울파, 아볼로를 추종하는데 뜻을 모은 아볼로파, 그 외에도 다른 이들을 중심에 두는 여러 파당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비록 내가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됐어도 여전히 나를 그리워하고 따르는 바울파, 내 편이 되어주는 충성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구나. 바울파 고맙다, 사랑해, 너희가 꼭 주도권을 잡기를 바래, 화이팅.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사역자 입장에서 내가 떠났는데도 나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면 고맙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바울파 화이팅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미숙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인간 리더들,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을 자기 신앙의 중심에 두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는데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아볼로나 바울, 우리 모두는 너희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주인공들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는 대장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신 도구들,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사역한 일꾼들, 종들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히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뭐냐? 나도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감당한 종이고 아볼로도 종일 뿐이야.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 나누신 사역은 뭘까요? 먼저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는 씨를 심은 일꾼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꾼이라고 그 역할을 규정합니다. 바울은 뭐라냐? 나는 씨를 심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바울은 특별 케이스로 채용이 된 거예요. 특별 채용.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는 너다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복음의 사명의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명의 의식, 복음의 의식 그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광대한 그 로마 제국을 두루두루 여행하며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린도에 와서도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이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없는 곳에 씨를 뿌리는 개척자예요. 이와 달리 아볼로라는 인물은 이미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새로운 핵심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요.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에게 주님이 맡기신 역할대로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물은 뭐냐?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농사에 있어서는 씨를 심는 일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일도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 씨도 심지를 않으면 당연히 아무런 세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심지 않은 맨 땅에다가 빈 땅에다가 열심히 물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다가 물만 보여. 어리석은 짓이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씨를 여러분 많이 잘 심었어도 만약에 그 위에 물을 계속 주는 수고가 적절하게 따르지 않으면 기껏 심어놓은 모든 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심었는데 말라 죽는 거 다 죽었어. 그러므로 농사에 있어서는 씨를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되, 그 둘은 서로 경쟁하며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뿌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두고 이게 내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결정적인 진리는 그게 아니고, 아볼로하고 바울이 동역한다 이게 아니고, 결정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자, 씨를 심는 자가 있어요. 물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나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수고를 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는 헌신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농사가 저절로 성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곡식과 채소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심고 물 준 것이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쓰고 애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이 증거하듯이 사람이 일을 행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성을 지키고 하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며 친히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항상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의 일, 요거는 그냥 뭐 내가 하는 일, 이게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여러분 그분이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지혜롭고 겸손한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주관하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각각의 일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울에게는 씨를 심는 일,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일,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경쟁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대로 지혜롭게 정하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뭐냐?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주님 볼 때는 그거 내가 시킨 일이야. 그래. 이것도 내가 시킨 일이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고 작다,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덜 중요하다 따질 수가 없고 따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따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매 한 가지. 그거 내가 시킨 거 맞아. 이것도 내가 시킨 거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는 이거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세요? 왜 똑같지가 않고 달라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의의를 달 수가 없고 그저 감사히 주신 대로 받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맡기셨어요. 뭐든지. 그러면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씨를 심으라 하셨으니 씨를 심고 물을 주라 하시니 물을 주며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면,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면 하나님은 일의 경중, 크고 중요한 것을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하는 일 속에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50% 아니면 30%, 10%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50%, 70%, 90% 일을 채우셔서 100%가 되게 한다는 인간적인 개념, 수평적인 차원의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게 뭐냐? 내가 50% 될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 50% 되세요. 동역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냐? 나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바울은 독신입니다. 맨날 여행 가고 그냥 이 수고하는 거. 근데 바울이 뭐냐? 나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를 했어.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열심히 어디를 가도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요. 돌에 맞고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됐다가 깨어나면 또 복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부는 100%의 헌신을 드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바울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이 사람들 속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아볼로가 물을 주는 가르침의 사역을 열과 성을 다해 행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하셔서 계속 생명의 작용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에게도 하나님, 아볼로에게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예,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어. 그러면 성가대는 없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 하나님이 하셨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 그렇게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가 은혜의 능력으로 동역을 할 때, 아볼로와 바울이 동역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교회의 그 다음 리더로서 물을 줄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동역의 수고를 받아서 이용만 하고 그래 고마워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그 종에게는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복된 약속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상이 있다 이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게 헛되게 보이는 때가 많아요. 예? 세상 일을 하면 뭐가 탁탁 나오는데, 돈이 생기고 뭐가 나오고 뭐 인정을 받고, 주의 일은 주님 하라고 하는 거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힘만 들고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의심도 오고 헛돼 보일 때가 많지만, 성경은 뭐라냐?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끝까지 가면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고유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아울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비밀이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서 바로 앞에 못 가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얘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답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마지막에 상을 주신다. 정당한 보수,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응하신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결산의 자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그들에게 원래 맡겼던 달란트와 그들이 남긴 이윤까지 모두 선물하신 거예요.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었는데 주인이 고마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결선의 자리에서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인의 일에 아름답게 동역하기를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동역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농사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비유,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 업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농사로 따지자면 처음에 씨를 심는 거다. 또 건축으로 설명하자면 내 사명은 모든 것에 터를 닦는 기초를 깔아주는 거다.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근본 진리로 씨를 심었고 터를 닦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 바울, 인간 아볼로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파당의 역사는 철저히 금지되고 배격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딴 게 중심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역을 잘해서 존중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을 받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로 불리면 안 돼요. 아무개 목사님의 교회라고 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게 머리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성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의 사명을 봅시다. 교회의 터를 올바르게 잘 닦아두는 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터는 닦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건축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터 위에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는 건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잖아요. 1년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쫙 세우지만 고대 시대에는 건물을 짓는 게 여러 해가 걸립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50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갈지를 신중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야. 잘해야 돼.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관건이 뭐냐? 뭐에 집중해야 하느냐?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 커야 한다. 우리가 짓는 게 대단해야 된다. 웅장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얼마나 멋지게 세련된 건축을 하느냐. 얼마나 이 건물이 실용적이고 편리하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뭐에 신경을 쓰느냐. 각 사람은 자기가 세우도록 책임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축 재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질을 가진 재료를 쓰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과 헌신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는 게 뭐냐? 마지막을 생각해라. 마지막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12절 이하의 말씀에 함께 우리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재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 너무 심오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은 뭐 정금 같은 믿음 이런 식으로, 나무는 뭐 이렇게 풀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딱 2가지 재료 그룹이 구분이 되잖아요.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금, 은, 보석. 다른 쪽에는 나무, 풀, 짚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재료냐? 그것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비싸고 귀한 재료예요. 그걸 얻으려면 희생이 커요. 아울러 금, 은, 보석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고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입니다. 이거는 쭉 가는 재료예요. 반면에 나무, 풀, 짚은 뭡니까? 지천에 널려있는 구하기 쉬운 재료. 아이고 지푸라기 좀 주워와. 긁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 쉽고 편한데 불 속에 들어가면 즉시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고 마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삶을 마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누군가는 마지막을 맞이해서 장례 치르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메시지가 뭐냐? 너의 마지막도 기억해라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올까 안 올까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그분 앞에서 인생에 대한 결산, 신앙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 100세 시대건 1000세 시대건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도장을 찍어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무겁지만 소화하셔야 돼요. 이처럼 개인적인 죽음이 올 때, 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대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마지막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결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세운 모든 것은 강력한 불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각자가 다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심판이 오기 전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에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걸 가리고 포장하면 다 똑같아 보여요. 나무로 지어놓고 덮어버리면 괜찮아요. 보석으로 지어도 덮으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포장만 잘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게 더 크고 멋지고 세련되고 효과적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네. 시대의 유행을 잘 따라가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잘 먹혀요. 네? 당장 원하는 것을 착착착 이루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따라오는 거.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주목받고 높임받고 우리 편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순복음 비영교회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몰려와요. 아이고 거기 가면 재미있고 잘 되고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거고 우리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주셔서 쉬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독립적인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추구한 모든 것이 심판의 불을 통과함으로써 남는 것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합당한 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금, 은, 보석처럼 불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좋은 귀한 것으로 세운 것만이 우리에게 복된 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이 귀한 거잖아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높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의 헌신, 충성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아멘. 내꺼 이러지 말고 남에게. 이 세상의 찰나적인 부귀 영화, 명예, 인기, 쾌락, 안일, 성공, 출세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스러운 전진과 승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자취를 남기는 것.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향기가 머물고, 아멘. 예, 그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헌신과 충성은 마지막이 되면 놀라운 상,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몰라요. 근데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어도 지푸라기 나무 풀로 집을 지은 자는, 예? 이제 설령 은혜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는 것처럼, 이게 뭐냐, 마치 집에 불이 나서, 예? 무너질 때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예? 화상이 있고 다치고 겨우 몸만, 예? 나오는 사람처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는 거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론,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하는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뭐 내 거 챙기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 권면을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 유튜브로 또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역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헌신과 충성인 거예요. 왜 주보에 기도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동역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심으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3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아멘. 빛이 비춰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참된 기도의 제단을 세우며 참된 성전을 지으며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이 대열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새 은혜가 계속 더해지고 더욱더 전진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